우리가 방금 들은 찬양은 줌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부르는 것을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겁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했을 터인데 상황이니만큼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악보를 가지고 동시에 찬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정말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죠. 한 해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곤 하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성탄절의 분위기도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도 레코드 가게나 아니면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이제는 지적재산권인가요? 그것 때문에 바깥으로 음악을 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캐롤을 함께 길에서 듣기는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예견하기는 어쩌면 우리는 예전과 같은 크리스마스를 이제 영원히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에 마스라고 하는 라틴어, 날을 의미하는 어간을 붙여서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서방교회의 전통과 맞물려서 이제는 인류가 사는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와 맞물리면서 가장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올해 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올해 2020년은 일명 코로나 크리스마스입니다. 더군다나 5인 이상을 모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해 놓는 바람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동창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 지난 한 해를 함께 회상하며 나눠야 될 그런 모임들이 모두 멈춰버렸기 때문에 쓸쓸하고 힘든 나홀로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코로나라고 명명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원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명명한 정식 이름은 코비드-19이 정식 명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의 머리 글자만 따서 그것을 코비드라고 이야기하고 19가 의미하는 것은 2019년에 이것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결국 2019년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원래 이름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1930년대 초기에 전염성 기관지염 그런 것에 걸린 닭, 또 전염성 유장염에 걸린 돼지, 또 중증도 간염 아니면 신경 증상을 가진 쥐에게서 이와 유사한 바이러스는 이미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전자현미경으로 본 바이러스 표면에 돌기 모양의 돌출부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모양이 마치 왕관을 연상시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 그것이 왕관과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코로나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왕관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온 인류를 괴롭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왕관이라고 하는 뜻이라니 정말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 생각이 여기에 미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두 개의 왕관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죽이는, 공포에 몰아넣는, 세상을 우울하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왕관. 두 개죠. 오늘날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왕관을 쓴 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또 한편에서는 죽음의 왕 그리고 생명의 왕이 서로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을 읽어보면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1절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두 왕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은 절대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1절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큰 힘과 권력을 가진 그렇지만 죽음을 상징하는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37년 전, 주전 37년 전에 로마의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역사를 보면 아주 비상한 청략가였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독재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년간이나 유대 왕국을 다스리면서 그는 대왕이라고 하는 통칭을 얻었는데 헤롯은 권력을 잡자마자 옛 왕족의 일족들을, 왜 왕의 일족들을 거의 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숙청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전 대제사장 힐카누스 2세를 죽이고요. 또 자신의 사위이며 대제사장이었던 아스토블로스 3세도 여리고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다가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이자 하스모니안 왕조의 딸 미리암 1세를 부정하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자기 아내를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장모조차도 클레오파트라와 공모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장모도 죽입니다.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사위도 죽이고 제사장도 죽이고 그런 역사를 보면 철저하게 그의 삶은 타인에 대한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응징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권력 앞에서 속절없이 죽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해 보면 이 헤롯의 잔인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 묻는 순간 헤롯은 격노합니다. 그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도망간 것을 알고 동방박사가 왔던 시간을 되짚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려고 합니다. 한 아이도 남김없이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때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니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하신 그대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며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그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인류 역사상 2살 미만의 아이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죽음의 왕관을 쓴 것은 비단
헤롯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의 총독 히틀러는 그도 왕관을 쓰고 유대인의 생명을 600만이나 되는 생명을 가스의 처형실로 보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봐서 그때의 그 기록을 보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이건 정말 살아있는 악마가 아닌 다음에는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죽음의 왕관이죠. 헤롯이나 히틀러 아니 수많은 독재자들이 죽음과 공포로 세상을 몰아넣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권력의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탐욕의 결과는 늘 비극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였던 독재자들은 다른 사람도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살하거나 아니면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어디서 시체를 찾지 못하거나 죽음의 끝은 여러분들 그런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음의 왕관을 쓴 사람들은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맞서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는 그런 탐욕의 왕관을 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고 낮아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생명의 왕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간밤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은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왕관은 결코 헤롯 왕이 쓴 왕관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왕관은 생명의 왕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평화를 상징하는 왕관입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물론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크게 다투었어요. 그 다투면은 제자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관계가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 관계가 되어져 있는 다툼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자리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누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도 왕관을 놓고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자리에는 여러분 늘 이런 음모가 있는 것 같고 사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친척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 살로메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주 공손히 절을 하면서 간절히 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곧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죠. 하나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들은 주님의 왼편에 앉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물론 너희가 나중에는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는 누가 앉을 것인지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제자들 사이에 퍼져나갔어요. 나머지 10제자들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왕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형제들에게 아주 분개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친척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에게 오른자리 왼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해 그 다툼이 점점 커졌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럴 이야기가 있다. 이방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통치자들이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힘과 권력을 행사한다. 그게 세상의 권력이다. 그건 분명하다. 그러나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되어지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먼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는 먼저 그 사람들의 마지막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아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온 사람이다. 성경은 똑같이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헤롯 왕이 쓴 왕관은 죽음의 왕관이고 권력의 왕관이고 탐욕의 왕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왕관은 헤롯의 왕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섬김의 왕관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한 왕관입니다. 주님이 쓰신 왕관은 탐욕과 권력의 왕관이 아니라 섬김의 왕관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생의 왕관입니다. 그것은 헤롯처럼 모든 사람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사위도 죽이고 자기의 친척을 다 죽이면서까지 빼앗고 그러는 왕관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과 평화의 왕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을 나누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왕관이지만 권력과 죽음 탐욕의 왕관을 쓴 헤롯과 생명과 평화 살리는 왕관을 쓰신 주님은 전혀 다른 왕이에요.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관을 써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써야 하는 왕관은 간밤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생명의 왕관, 평화의 왕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방향이 없어요.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아주 하찮은 생명체라 할지라도 어디론가를 향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순간부터 이미 나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멋진 인생을 향하여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갑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자기의 건강을 바치고 자기의 시간과 재물을 다 바쳐서 과연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왕관을 쓰고 싶어요. 모두가 다 왕관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상징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헤롯의 왕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기 예수가 쓰신 왕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제자들은 비록 그들의 몸과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헤롯의 왕관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만 내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오른편이고 왼편이고 높아지는 것이고 권력을 잡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한번 세상을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내 아래 두고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헤롯의 왕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12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헤롯의 왕관을 품고 그러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이 쓴 왕관은 헤롯의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이고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만 거죠. 내가 원했던 왕관은 저게 아닌데 내가 정말로 원했던 왕관은 헤롯의 왕관이었는데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네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헤롯의 왕관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쓰셨던 왕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이 보이셨던 삶의 생명의 평화의 왕관, 그리고 마지막에 쓰셨던 가시면류관, 그것이 우리가 써야 될 왕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은 바뀌죠. 더 이상 헤롯의 왕관을 쓰기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순교합니다. 희생합니다. 먼 곳까지 가서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헤롯의 왕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왕관을 썼기 때문이죠.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죽음의 면류관이 아니라 탐욕과 폭력의 면류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빼앗은 그렇게 쓴 면류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정말 코로나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번역하면요, 왕관의 크리스마스란 뜻이에요. 이게 왕관의 크리스마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분명히 두 명의 왕을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헤롯 왕, 그리고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들이 쓴 왕은, 그 두 개의 왕관은 하나는 죽음의 왕관이고 하나는 생명의 왕관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써야 할까요? 우리가 이 기쁜 날에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죽음의 왕관인 코로나를 이기신 생명의 면류관을 쓰신 아기 예수를 담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위함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본질은 자기 보존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세상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왕관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이 코로나 크리스마스, 여러분 정말 우울한 이 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죽음의 왕관이 아니라 생명의 왕관, 헤롯이 쓴 왕관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쓰신 그 가시면류관, 그 왕관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쓸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